예, 안녕하세요. 이영화 형제입니다. 예, 다들 평안하시죠? 예, 뭐 부담은 좀 되지만 편안합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짝지 은희자매 나왔습니다. 예, 전국구로 제일 유명하신 유시영님 나왔습니다. 예, 우리 저 찬양 들었으니까 짧은 영상 하나 하고 명호 한 점 감상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준비하시고. 예. 뭐 그냥 봐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아유.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앞에로 가요. 지금 재생 중이죠? 예, 예. 다 보셨어요? 예, 한 번 더. 예, 짧기 때문에. 이게 밤새 7시간 영상인데 하이퍼랩스라는 앱으로 축약한 겁니다. 예, 생명은 이렇게 우리 잠자는 사이에 소리 없이 자랍니다. 우린 잠을 자고 있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알아서 성장시킵니다. 이게 어린이날이 돼가지고 저희 둘째 손녀가 그 강낭콩을 키워가지고, 예, 요거 이제 셋째 손녀 루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비 오는 우중충한 오늘 같은 날에 강아지 한 마리 묶여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무 꽃을 무슨 꽃을 그렸냐 물어보니 벚꽃이래요. 대비가 되죠. 예. 그래서 제목이 동물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예,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풀리죠? 저도 좀 풀리고.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8절로 넘어가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명절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제 자신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여겨져요. 오늘 뭐 프린트는 있는데 그냥 제 자신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겟세마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겟세마네. 감람 기름 짜는 틀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신 곳인데,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자매 뜻도 아니고, 그 외에 하나님 뜻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아는 거는 내 뜻이 아니구나. 그것만 압니다. 이게 피조물의 위치에서 제가 아는 수준입니다. 내 뜻은 아닌데 형제의 부름에 그리고 교회의 부름에 이렇게 서게 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지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해요. 오늘 안 그래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쭉 메모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러고 우리 자매가 보더니만 이거 5월 한 달 말씀할 텐데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름틀 짜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또 권영미 누나한테 교정도 받고 또 우리 첫아들, 첫째 이래하고도 또 교정받고 그러니까 이 교정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쉬워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도움받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짜지는 게 아니고, 제가 짜지면 같이 여러분들 짜집니다. 이게 겟세마네이자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만에 많은 양의 감람과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름이 나올지에 따라서 에덴에서 발언한 강이 동산을 드시고 내 강이 근원이 됐다 하듯이 우리 담을 넘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서 우리 언니 자매는 소시적에 미친 개를 주위에서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미친 개가 좀 죄송합니다만 지랄 발광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개가 막 가까이 와도 놀랍니다. 경계합니다. 근데 또 이게 개만 지땡 발땡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이게 선하게 독을 먹으면 지땡 발땡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초창기 시작할 때 지땡 발땡 한 걸로 인해서 언니 자매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살면서 덮어지고 또 형제 자매들 교제 안에 또 교회의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우리가 애들이 분가하기 얼마 전부터 이제 갱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오버랩이 돼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단체적인 갱년기 하는가 싶어요. 우리 루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그러든가,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갱년기 속에 태엽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옛날 것이 다 이렇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보다 놀란다고. 지금 어디 자매가 이제 육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그 난리통에도 교회가 또 이렇게 갱년기를 겪다 보니까 그게 또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호르몬도 이상해지고 또 불면증도 오고 또 억울함도 나오고 그래서 허무도 나오고 그래서 또 뭐 언제 말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급기야 뭐 이혼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참 목사님 아프시기 전에 선포되고 계시던 그 교회와 그 인격으로 인해서 정말 온전한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지난번에 상거예님 말씀 안에서 그 12진주문, 12기초석, 그 수정과 같이 투명한 보석들로 된 그 세예루살렘의 예표인 교회 안에서 그 제가 이렇게 정체가 다 드러나 보였어요. 그 제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그래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무장해제돼서 살았습니다. 무장해제돼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가 요즘 외치는 게 그겁니다. 그 시절 은혜자매 정말 자유분방하거든요. 자유분방한 나를 왜 그렇게 눌렀노? 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했노? 당신 잘난 글로 왜 나를 그렇게 엇박질렀노? 그때 내 말 좀 듣고 좀 제발 효한다고 앞에 있지 말고 뒤로 좀 물러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 불면증 오고 잠 좀 설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좀 데자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제가 은희자매 보고 말 못하게 했는데 요즘은 말 안 한다고 이제 왜 이 말 못하노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에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은희자매가 말씀 부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하는 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음만, 말씀만 해라, 말씀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게 기름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희자매 참 외침 속에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는 늘 지금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버리고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진작에 버림 뭐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손잡고 아파트 단지 걸으면서 그래요. 당신하고 내하고 이래 손잡고 걷는 게 기적이다. 보세요. 정말 기적이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 헛과 씨, 이게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뭐 멀리까지 안 갑니다. 은희자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건 수행하고 있을 때도 그 진적 제 그릇을 깊이 생각을 해서 나는 한 사람만에만 먹히는 사람으로 족하구나. 은희자매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로 족하다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한테만 깊이 죽은 자로 그렇게 사는 마음이 지금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자매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을 영어로 바꾸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영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필요로 바꾸면,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살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 호흡이 있다는 말은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살아서 형제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살아서. 죽은 다음엔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듣지 못했냐. 그래서 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고 오해했다. 산 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성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호흡이 있는 자로 여호와께 찬송과 찬미가 됐다는 게 우리의 길이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말한다. 그리고 저마다 분배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마땅하대요. 마땅히 생각할 바가 뭐겠어요? 지금 앞에서 형님들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경륜이 마땅히 생각할 겁니다. 마땅히 생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자신을 은혜의 쟁반 위에 올려놓고 드렸습니다. 자매도 그렇고 예외 없이 영원히 절대적으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없이면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고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은혜입니다. 존재적. 그 자리 아니면 시영님하고 저하고 하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는 시영님 보면 저와 똑같습니다. 한철이를 봐도 저와 똑같습니다. 그 검지가 안 보이는 검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모든 문제를 다 덮습니다. 모든 걸 다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저도 처음에 좀 조급해서 실수를 했죠. 자매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있고 누리는 게 있으니까 급해서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 압박을 당하니까 아버지 똑바로 가시면 제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대요. 보고 있대요. 압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체가 바뀌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가 깊이 새겨지면 나에 대해서도 내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같이 은혜의 쟁반 위에 올려놓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그럽니다. 원수의 머리에도 숯불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영상 봤는 식물 한 폭이 자라는데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조급하다고 급하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유한한 내 사람의 유한한 시간으로 땡겨가지고 그럼 이래 탈이 납니다. 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분배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하냐면 이게 명령조가 아니고요. 저는 바꾸었습니다.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제가 가만히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만으로 거치는 게 화답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내 분량만큼만 화답하면 그게 교회 생활에 아주 합당한 것 같아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농부시고.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무슨 틈새를 두지 않아요.
다 메꿉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기다리면 전혀 무슨 불편함이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게 없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농부시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생명체도 있지만 무생물 오만 개 다 농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적재적소에 다 그냥 구별해 놓고 다 적재적소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묻과 물을 나누시죠. 낮과 밤을 나누시죠.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그래서 모으기까지도 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당신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는 다 쓰십니다. 내가 너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다 쓰시는 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또 우리 중에 있던 어떤 누구도 이렇게 쓰시다가 또 우리 생각과 반대로 또 쓰십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걸로 생각되지만 그렇게 쓰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위치를 확정시켜 주시는, 넌 피조물이야. 넌 영원히 허기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께 그 어느 형제가 갔을 때 그랬습니다. 넌 시가 아니고 흙이다. 흙이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신념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깊이 새겨지는 게, 내가 주로부터 창조된 신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로 바꿨습니다. 신뢰의 분량을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곳곳 땅도 다 받는 게 다 다르잖아요. 물이 많은 땅, 또 진한 땅, 다 씨를 다 달리 받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다 받으면 온전하게 흙으로 그냥 다 좋은 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은 내게 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내 초점이 되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적으로 세상에만 이 세대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교회라는 곳에도 아담과 사탄의 결합, 네피림, 바벨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숨 막히는 이 세대를 떠나서 지금 숨 쉬려고 온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숨이 쉬어지는 곳에 어느 분이 단톡 댓글에 그랬대요. 이제 좀 숨이 좀 쉬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업이 됐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릇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됐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살려주는 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죽이기로 작정했던, 거짓말하기로 작정했던 사탄을 멸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을 멸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전쟁은 사탄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벌입니다. 혈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형제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멸하는 게 그 인자로서의 정확한 위치. 우리가 다 새 그 과정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자다. 뛰어내려오라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관점이
뭐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한 길, 그 위치만 있지. 난 이 길이다. 난 내가 이 인생에 뛰어낼 수 없는 게 이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영시님 첫째 딸 학교 다닐 때 이제 한번 태워주면서 물어봤거든요. 야, 그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 하면 내려올 수 있겠냐 하니까 없지요. 그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나는 인자다. 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만 걸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을 이길 때도 인자로, 그냥 인생으로 이겼습니다. 인생으로. 그래서 사탄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생명 공급해서 살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살리는 게 장대이다. 이걸 어떻게 덕목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살리는 게 장대입니다. 살리는 게. 생명 주고 더 풍성히 하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들려 왔잖아요. 거기서 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전혀 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안 하고 하여튼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초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맹인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끌어와서 뉘죄 때문입니까? 이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다. 그 전혀 다른 거죠.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한 길을 가신 겁니다. 정한 길. 교회 안에 저도 살면서 가인도 셋도 아벨도 아닌 그 지정된 그 셋의 운명이 보여진 게 너무 우리 인생이 정통의 길을 들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한 길. 그 예수님은 그 정한 길을 가시는 분이다. 그게 내 인생의 길이 됐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원대로 가시는 게 정한 길입니다. 정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간증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3개월 선영에 이렇게 장사 지내고 한 3개월 채 안 됐을 때 그 새어머님을 이렇게 만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저 아버님 방으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만나게 됐다. 허락을 해두고 이래요.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온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허락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말을 드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게 나온 게 아니죠. 그 정한 길을, 그 아들로서의 정한 길을 우리 안에 보여졌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지지하는 말이고 가열차게 지지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듣는 것만큼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가실 길이 정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속히 해라. 지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팔려고 하는 제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를 알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랬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결국을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나심과 사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 전체 전 과정이 전인격적으로 그 정해진 동일한 인격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모두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인격적인 주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인격 보고입니다. 이게 인격 보고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왔죠. 영시님 뒤에서 촬영하고 계시는데 저 우리 교회 온 분이 영시님입니다. 그 전에 할렐루야 전도사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유명한 그런 걸 보고 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전화 왔어요. 영화야, 너 보고 싶어 포항 간다. 그래서 음성이 달라졌어요. 음성이. 그 향기를 맡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목소리 이런 목소리 아닌데 왜 이러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큰언님한테 무릎 꿇고 그냥 잠잠히 있는 형님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와보니까 이렇게 정한 길을 가는 인격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 다 알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피로 드렸습니다. 번제단의 희생 제물.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 사실 피조물이라 해서 동물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사람들 속에도 기다리는 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수할 때가 있잖아요. 안수. 그 제사장은 안수를 했습니다. 그 어디에 안수하냐에 따라서 안수하는 사람이 결정이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면 깨달았다, 알았다, 여기 안수하면 다 알았다는 사람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제단에 성소에 드려지는 제물이 나오면 가장 조용한 데가 지성소입니다.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제물에 안수하면 그냥 만물이 조용해져요. 만물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시끄러운가? 제물이 지금 희미해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자로 드려진 사람이 지금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다른 걸로 지금 우리가 다 안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삭, 사람으로 드려졌습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 인격적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려지고 다시 받은 이삭을 받아서 같이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운명입니다. 그렇게 동일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 단번에 드려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흠없는 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자연사 다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어머님 만나시고 할 때 저희 집에 좀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시끄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제 박차고 나와서 이제 우리 선영에 우리 어머님 묘소에 갔거든요. 거기서 보면 조용해졌어요. 제가 원래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내 운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 묘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참 보고 있는데 어머님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1촌인데 이 양반은 0촌인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누워 계시는 죽음으로 있는 그분에게서 제 근원적인 자리를 봤죠. 저분 내 운명이구나. 내가 지금 호흡이 있지만 저분이 내가 돌아갈 자리이기도 하고 저 운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조용해야 돼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님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죽음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분, 하나님 아들이라고까지 한 분이 끝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망했습니다. 그 요즘 목사님이 형제들한테 그런 말을 하신대요. 나는 완전히 망했다. 그런 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날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신대요. 자, 보세요. 이건 반대입니다. 목사님만큼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망하셨다고 하면 목사님께 부름을 받아서 온 우리 중에 그러니까 망한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잖아요. 죽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 망한 거는 각자에 따라서 망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망했다 하는 거하고 내가 망했다 하고는 나를 포함한 거잖아요. 흠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라고까지 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보이셨다. 그게 우리 죽음이 포함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양식이 됐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죠. 이건 망한 거죠. 근데 싫어하고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초점이 좀 다릅니다. 싫어하냐 좋아하냐 여기에 제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진실로 보였습니다. 싫어해도 진실로 보이면 진실이죠. 그잖아요. 내가 안 좋아해도 내 인생이 복이 됐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싫어하니까 이 소리를 안 하지.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이 소리 안 하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단 논법이 아니고 저는요 저하고 같은 법조 직역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저를 우리 교회에 한번 왔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자기 어머님이 아들이 장로 되는 게 꿈인데 이제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를 인터넷에서 쳐보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염려를 표현했던가 봐요. 그래 이제 그 어머님이 날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날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 이단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형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단 맞습니다. 나는 이단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자리를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듣기 위해서 이 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단 논법으로 이분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진실로 보여도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고. 그래서 산자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쓰십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쓰신다. 쓰신다. 그래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어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가 드릴. 그래서 영이라고 그러면 또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고 주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래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하고 혼이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누구와 합했을 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합하면 그와 한 영이다. 한 영이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만물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에 보니까 내 운명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게 구속복음입니다. 저는 교회를 만나 이후로 처음부터 들었던 게 이 구속복음이었습니다.
한치도 난 다른 얘기를 들은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물의 실제는 재물 자체로만 검증이 돼요. 다른 걸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 재물 자체로만 정의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철학이나 신학이나 우리 초등학교 다 지나왔습니다, 이미. 근데 어떤 인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왜 철학이나 신학을 끌어왔는지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혼란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재물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반대받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될 내가 들어있으면 반대가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으로 난 것인데 어떻게 반대됩니까? 네. 그래서 모사님 예전에 그러셨습니다. 누가 물으니까 이 교회가 만약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면 살아남을 것이고 아니라면 없어질 것입니다. 또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2PM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바꿀까요? Together People 멤버십. 여기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면 없어질 겁니다. 또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못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게 보였습니다. 우리를 깰 수 없습니다. 내려올 수도 없지만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타락의 양면이 있는데요, 금수와 부러지 형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같이 되는 교만해지는 초월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우리 죽음을 맞닥뜨릴 때의 상황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대전에 박원준 누님을 목도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그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기를 감사하되지 이랬다는 겁니까? 그걸 미리 예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올지 내 모양이 어떻게 될지 난 모릅니다. 다만 내 호흡이 있을 때 이 살려주는 영이신 이 거영, 하나님과 합해진 이 거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별된 산 제물이 나타나면 아무리 조용해집니다. 사탄의 송사뿐만 아니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오는 너는 왜 그래 하는 것도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화평 중에 계십니다. 거룩한 산제물, 십자가에 둔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혼란,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우리 알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나무 나게 하시니까 났다. 이거는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둘째 소녀, 셋째 소녀 그림하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감사해요. 우리 첫째 아들이 과속해가지고 루다를 임신했잖아요. 서울로 공부하러 보냈는데 이래가 듣고 있지 싶은데 이래 교재를 부기자 좀 쓸게. 21살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축하했지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 의논할 게 있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가족 계획 얘기도 하고 하니까 얘가 듣고 있더니만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화난 얼굴로 아버지 그러면 지우라 해봐요 아이를 이래요. 생명 지우라 해봐요. 그 말은 천하인명 대우에 다녀야 되지만 그 말이잖아요. 생명 그래도 지우라 해봐요.
그 말입니다. 생명의 도전입니다. 도전. 그러고 내가 물었죠. 만약에 내가 허락을 안 했으면 어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현래 목사님한테 가려고 그랬죠. 육신의 아버지가 거절해도 그때 이현래 목사님 말씀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저분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으실 거야. 절대 생명을 소홀히 안 하실 거야.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회심이 됐습니다. 아,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 잔을 내가 받아라 소리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제3자가 보면, 제가 얘를 데리고 3살 땐가 4살 땐가 우리 법원에 동료들 회식하는데 데리고 가거든요. 데리고 갔더니 우리 귀에 들리게 어떤 부인이 우리는 저런 꼴 안 당해야 되는데 넘은 걸음이다, 넘은.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없었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고, 공공연하게 얘기는 못했어요. 그 결혼시키는 분위기가 좀 흐려질까봐 와서겠죠.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걸 좀 해명을 좀 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뭔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지나가야 된다. 당장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늘 그럽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 옆 알 수 있습니까? 내 뒤에 뭐인지 모릅니다. 나 지금. 앞도 뒤도 옆도 모르는 게 내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은 법원 생활 한 33년째거든요. 오래됐죠. 예전에 이만큼 된 분한테 제가 모시면서 물었습니다. 부자님, 법원 생활 오래 하시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잘 모르는 게 어려워.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살아계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그 당치 않는 소리죠. 마땅히 생각할 바는 나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난 모릅니다. 다만 나는 이끌려갑니다. 저는 그 자리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을 하게 하신 이 자리에 제게서 표현되는 이것만 그냥 내일 또 내 흑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다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책은 선명할 수 있지만 분리하고 분열합니다. 왜? 자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소유와 존재, 본질과 비본질, 세판, 예판, 새시대, 예시대, 반대하냐, 찬성하냐, 싫어하냐, 좋으냐, 이게 다 이분법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이 재물 안에만 송사가 끝나고 형제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산재물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매 그가 그 갈릴 때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끌어오니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앞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계, 형제와 동거하는 이 세계에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다고 안 잡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 해서 새 예루살렘 맛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힌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더 이루실 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가. 저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난 영원히 이 자리구나. 은혜 베풀기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인생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위치를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옆도 뒤도 알 수 없는 우리의 피조물의 위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의 위치에서 마땅히 생각할 바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당신의 완전한 거룩한 산재물 안에 우리 모두가 안수가 돼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 깊이 새겨져서 형제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축복해서 영생이라 한 이 영생인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 안에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